1절, 2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만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4장 오직 성령 충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므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27권 중에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의 기독론, 마가복음의 기독론, 누가복음의 기독론, 요한복음의 기독론,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누가복음 4장은 반드시 나온다.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누가복음 4장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기독론, 누가복음은 예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오늘은 저를 쳐다보시면서 슬쩍슬쩍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41절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환 받으려고, 고난 받으려고, 고통 받으려고 친히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즉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흐. 즉 죄에서 구원하고 영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다리의 역할, 회복의 역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회복돼서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디아블로, 사이를 갈라놓는 참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18절에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의 사역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맞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하율아, 너 죄인이니 아니니? 그러면 하율이는 말을 못하지만 하율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를 먹고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멘.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의 포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냐고 거짓말. 애굽의 종 되었고 죄의 종 되었고 바벨론의 종 되었고 할 때까지 해보죠. 아스렉의 종 되었고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 전부 종 되었는데 자기들이 종이 아니래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천국 가서도 자유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백성 삼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많이 하셨지만 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많이 하셨고 비유적인 의미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 진리가 오심으로 다 알고 보게 되게 하는, 어둠은 빛이, 사단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이런 모든 어둠의 정체들이, 역사들이 다 예수 때문에 들통나게 되고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찌하여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알면 지옥 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말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개론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누가복음 4장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 능력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은 지금 막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령으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에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방해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 다 방해권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보, 반찬 살 돈이 없어요. 연탄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내일 애들이 학비를 가져가야 돼요. 뭐 얘기를 해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얼마면 되니? 예,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도 없고 없어도 1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8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이 땅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땅에서는 다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승리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다 넘어지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넘어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문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첫 번째 문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이제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할아버지도 먹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먹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막 누워서 미움까지 먹고, 막 정 안 돼서 콧줄 껴가지고 뉴케어 집어넣고, 막 안 되면, 그냥 이것도 먹고 저거 먹고. 근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는 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결국 인생은 먹어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먹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는데 절대로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를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먹어야 되고 내일 카드 막 메꿔야 되고 살아야 되고 얘들 등록금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어요. 먹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근데 성령 충만할 때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너무 양심이 찔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55살이니까 15년만 있으면 저희는 70살에 은퇴입니다. 15년 여러분 많이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준비만 쎄가지게 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15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70살이 되면 은퇴한 다음에 내가 좀 뭘 좀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가서 말씀을 듣는데, 야! 은퇴해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목회하다가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은퇴는 뭐 살려주시면 하는 거고 목회하다가 한번 죽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죽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위해서 죽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가득가득 넣어야 되겠다. 기쁨이 내일 또 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쫓아다니면서 시험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 쫓아다니겠어요? 안 쫓아다니겠어요? 걔는 얼마나 성실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쫓아다닌다니까. 생각으로 쫓아다니고 공부로 쫓아다니고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라도 그냥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권위, 영광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안 가지만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경찰서 아시죠? 네, 경찰서 가면 경찰서장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교육을 합니다. 돈 받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육하기 전에 서장님이 1시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가가지고 강사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한 200~300명의 경찰들이, 경찰서가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앉아있어. 그러면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뭐 제가 광고를 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일찍 오는 서장님네 한 번도 못 봤어. 이렇게 서장님이 딱 오잖아. 그럼 뭐 핸드폰 보고 졸고 뭐 커피 먹던 사람이 볼떡 일어나고 저야! 쫙 서 그러더라. 그때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그 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줄 테니까 딱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의 주인,
그 영광의 주인 그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권위일 수도 있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준다고 그러고 안 줘. 다 자기가 다 그 영광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박사가 되면 인생이 풀릴 줄 알고 박사 공부하다가 해봤는데 별거 아니고 뭐 내가 뭐 헬스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노력하고 그냥 오마이처럼 그거 해봤자 되는 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하고 뭐 다 막 예쁘게 막 고치고 막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절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우리 말하는 그 꼬마들 말고 우리 우리 어른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기회인데 기회야 대답 좀 해봐. 한 주간 동안 너무 살 만났니? 너무 힘들었니? 너무 우리 중에 제일 어린 기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자, 이 힘든 세상도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이 팍팍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예수 알다가 지옥 가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주만 바라고 봤으니까 오늘부터 더 앞으로도 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너의 등장을 퍼포먼스로 좀 예루살렘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딱 받들어가지고 우와 안 죽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딱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영화 한번 찍어.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했던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변형돼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 천국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 육신의 것을 주고 영혼의 것을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일평생 귀에다 마음에다 생각에다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 목소리로 여러 곳으로 유혹했을 때 이렇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잉태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게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지겨워지게 되고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데 뭐 이딴 소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치면 예수 피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치면 이런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될 테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아이고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지도 말고 믿어라 이거 믿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원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충만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는 사도행전 3장, 2장, 3장, 4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제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15절에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가르침이 있죠. 첫 번째로는 말로 하는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몸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32절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풍랑아 잠잠해져라 그랬더니 풍랑이 그냥 뭐 저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한번 확 요동이 돼야 이게 물고기도 잘 잡히고 이런데요 라고 아무 반구가 없어요.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자연 만물도 사단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우리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좀 살아봐서 아시지 않냐고 좀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살려주시는 것이지 사랑이 배제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종을 이뻐하면 자기가 딸인 줄 알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무리 일 잘하고 칭찬받는다고 해도 주인이 딱 한마디 하면은 그냥 종업원과 주인 신세인 것처럼 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정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럴듯한 사람도 아닌데 주님이 오늘까지 날 참아주신 것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니까 권위가 있겠지만 지금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학박사 뭐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 누가 동행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할 때 그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말이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 귀신은 얼마나 악한지 13절에 보면 시험을 다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얼씬도 안 했더라.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13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담 마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성령 충만하신데도 잠깐 떠나갔다가 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얼마나 쫓아다니고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떠나가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래서 마귀는 뭐든지 다 해도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면 회개 못하게 하죠. 기도 못하면 성령 충만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기도가 나와. 찬송이 나와. 말씀이 들려줘. 그냥 개성출이 했던 눈이 떳떳하게 눈동자에 힘이 가게 돼요. 한정한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또 쫓아다니니까 막 말씀을 응했다, 말씀을 들어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예수님이 야 세상에 엘리야가 그 불의 능력,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렙과 과부 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나만 장군만 문둥병을 고치는 것처럼 다 귀는 있지만 그 귀에 소리가 들리는 귀가 없고 그 소리 들린 것을 잡아가지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통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고. 여러분 한 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다음 주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설교 잘 들어야지. 오늘 오다가 그냥 버스에서 그 아줌마가 내 밟아서 아줌마 사과해 그랬더니 뭐 그냥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예수 믿네.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인정머리들 있고 막 해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해서 설교가 안 들려오니 다음 주부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 불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귀도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제 속에서 막 그냥 별 생각 별을 막 좀 이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갑자기 분명히 내가 문 모드로 꺼놨는데 뱅 핸드폰이 오고 핸드폰을 통해서 역사하고 별 막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찔러보는 거야. 마귀는 뭐 하냐고요? 그냥 찔러보는 거야. 찔러가지고 찔림을 당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아마 마귀 나라에서 온 말이 아닐까, 그 나라에서 특허를 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하셨는데 29절 보십시오.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예수님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가장한 마귀, 지금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말이 환하게 들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옳은 정답인데 그게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건데 그 여러분 그게 사실 이제까지 저는 제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화나게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불하게 하고 또 주일날 막 씩씩거려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가끔 막 이렇게 몰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 정체를 안 나오면서는 지금은 절대 말도 안 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아예. 그게 여러분 주변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상사를 통해서 아까 그 예화 들었던 것처럼 버스 안에서 여러분 발을 밟게 해서 혈기 내게 하고 쏟게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애기 엄마가 왔으니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애기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주 아파요. 그리고 애들이 한 번씩 크고 나면 아프고 나면 자주 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거나 응급 상황이 올 때는 그 애한테 기도를 하지 말고 엄마한테 기도를 해줘요. 왜냐면 아이가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통해서 그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대접기도 하면 아이 금방 나아요.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막 도저히 약으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아기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놓고 엄마를 놓고 하나님 내 안에 아기를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영적인 거야. 다 하나님, 마귀,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영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게 하고 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일쳐 떨어뜨리고자 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데 뭐 우리쯤이야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어요. 말로 죽이려고 그러고 상황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죽이려고 뭐 떼거리로 밀어왔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 가운데로 딱 지나가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뭐 혈기를 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전도사님들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그래서 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세요.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귀신이 대단하거나 뭐 귀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약으로 안 돼요. 이게 누구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가 나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믿어요? 저 해서 안 되던데요. 예수를 알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어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자유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조장호 집사님 일하시는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장호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저 은혜와 평강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드릴까요? 딱 기도해봐. 집사님도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더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가지고 드러내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이 귀신도 영적이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그러는데 되게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귀의 부리는 귀신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자기도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딱 나가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걸 한마디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예수님한테 대놓고 한마디 할 정도니 얼마나 힘이 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소리를 들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악한 것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 몸이 없잖아요.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다 사람의 목소리고 또 누가 나한테 얘기했나고 이게 사람 목소리로 들리지만 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냐 그 사람의 생각이냐 악한 영의 얘기냐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죠.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 근데 조금 기분 나쁘고 말았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 근데 막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말이 또렷하고 막 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어. 그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한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막 얼마나 악담을 썼겠어요. 자 오늘 주영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그 34절에 그 대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무조건 캐스팅 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무조건 캐스팅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걸 원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나를 왜 괴롭혔냐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일하게 좀 놔둬야 되는데 왜 땡겨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느냐. 진짜 우리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죠.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해신고사님이 34절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35절에 예수님의 그 대사를 해볼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청정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6절에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권세. 한번 따라해주세요. 절대 권세. 절대 권세. 제가 일평생 결혼을 한 한 2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속옷 같은 거 막 뒤집어 놓고 막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사모님이 진짜 은혜 받았으면 증거를 보이라. 속옷 똑바로, 이불 딱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모님의 말씀이 절대 권세죠. 하라고 그러니까 딱 하잖아요. 자, 우스갯소리에 또 설교는 기억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불개라고 절대 권세 또 이런 거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대로 내가 안 했던 오래된 부습을 고치는 게 그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은 이 세상에서 안 먹혀. 먹혀요, 안 먹혀요? 그쵸. 정답. 야, 권사님. 그쵸.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고. 근데 주로 안 먹혀. 안 먹혀.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안 먹히는 게 없고, 그냥 다 먹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니까 안 돼. 이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39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이런 짜잘한 병이 아니라 심히 위급한 병이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뭐 손을 잡아서 기도하시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되고 병을 꾸짖으셨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열병아! 베드로 장모에게서 나오라!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곧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데 누가복음은 즉시 곧 이런 거를 많이 안 쓰는데 이 상황에는 바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뭐 이 베드로의 장모만 수지 맞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여러분이 수지 맞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잠잠하고 나에게서 나오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할 거예요. 잠잠하고 시작. 잠잠하고 나에게서 나오라. 아멘.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40절에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한 달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다리가 안 펴진 사람, 눈이 안 보인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당달봉사라고 해서 눈은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안 보이는 사람, 온갖 병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문제. 그 사람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40절에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예수님은 절대 권세니까 다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설교,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44절에 회당에서 전도하셨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예수의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뭐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쓰세요? 안 해야 쓰세요? 해야 쓰겠어요. 한 주간이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